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하얀 소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하면 떠오르는 연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일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덩치도 있지만 의연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을 보면 느릿느릿 하지만 맡은 일을 밭을 간다든지 또 짐을 옮기다든지 이럴 때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이 소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또 조그만 일에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계획과 소망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천천히 또 새롭게 느릿느릿하지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를 돌이켜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별로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웃을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거에 연연하면 아니 됩니다. 아직도 새해가 새날이 떠올랐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히고 또 예전의 삶 가운데 돌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단절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슬픈 일들 또 고난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산재이지만 이제 새날이 밝았으니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면 그러한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또 좋은 일만을 그리면서 바라보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외치면 이제 마음을 다잡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이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여러분의 예비하신 그러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늘 잘되고 강건하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들로 충만하고 또 영원한 나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생명의 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원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먼저 부끄럽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사인 저부터 부끄러운 삶을 이제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지 않는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자 묵상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인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호를 받는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라. 이 동질하지 않으면 섞이지 않습니다. 같다는 겁니다. 성분이 같아야 섞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 왕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 역시 산다면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성경은 활짝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온전하여서 라는 이 말을 직역해보면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즉 시편 1편 1절을 연상하는 그러한 말로서
인생은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밤낮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의 칭호를 얻게 되고 종국에는 의인의 모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세상의 거짓된 것들, 술수들, 이런 것들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그들의 깨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깨로 인하여서 천국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애쓰지 않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법도 즉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올바른 삶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에 점점 취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갑시다. 새해는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성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을 제사장의 반열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전기로 삼아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다 전파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본연의 실체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주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2절, 3절, 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도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인생 역사하셨던 그 홍해의 기적들, 광야 40년을 또 반석을 쳐서 영원한 생수를 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을 맛보자. 여러분, 그러한 기적, 여리송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 증거들이 됩니다. 이것들을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올 때 우리의 눈물병을 담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가슴 아리라 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 증거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고 조롱당하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는 자, 주의 도를 지키는 자들, 주의 도는 이 데레크라고 바라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길이요, 도로요, 누군가 닦은 길이라는 겁니다. 포장한 도로입니다. 선진들이 먼저 갔던 길을 이야기합니다. 도로, 또 인생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로 쓰인 이 단어는 구약의 700여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나온 말이 창세기 3장 24장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럽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데레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길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길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남원에 귀농귀촌 하여서 내려온 지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눈이 펑펑 쏟아져서 소복이 쌓였습니다. 사택의 문을 열고 대성전까지 걸어가는 길을 먼저 치우고, 또 도로에 고립될까봐 또 마을까지 가는 길을 치우는데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여러분,
눈을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은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 그냥 밤사이 그 쌓인 눈들이 굳어버려가지고 응달진 곳에는요 이 봄, 여름까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화요일, 월요일 밤에 꼭 눈이 오는데 새벽에만 오는 것입니다. 12시부터 한 서너 시 사이까지 막 눈이 펑펑 내립니다. 제가 이 넓은 이 기도원 성산에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눈발이 막 치는. 그 다음 날도 그 후에 또 눈을 치웁니다. 근데 해가 쨍쨍, 낮에는 또 해가 쨍쨍 찌어요. 해가 찌면 내가 채워놨던 곳이 눈이 얇게 덮여 있으니까 그곳에는요 녹아서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2달 만에 깨달은 건요, 첫 번째 겨울이니까 눈이 오면 우선 길부터 이렇게 치워서 길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립되지 않으려면 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서 조심조심히 걸어가야만이 올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다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주에도 주님이 죽음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이 주의 도 십자가의 길을 지켜서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즉 십자가의 도를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히 말씀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전가하는 증인된 삶으로 또 각자의 맡은 곳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도우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남은 자들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기회가 충만하게 열려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험난하게 가셨던 그 길을 울면서 그렇게 가셨던, 슬피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순교적인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끄럽지 않는, 지탄받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 또한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는 애쓰는 사람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6절 7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오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성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시안적인 그런 시각이, 우리의 감각이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인생의 실수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천길 남떨어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위험할 때마다 우리는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계명에 깊이 세심하게 주의하고 밤낮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이 부끄러운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도요, 다윗왕도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다는 그런 위대한 다윗왕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을 때 그는요, 잘못된 길을 들어가고 또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온 가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한 수치심과 모멸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한 은혜로 살아갈 때는 말씀 안에가 그럴 때는요,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점차해도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의 진행이 나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걷는다. 비록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부끄럽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높여 영광 받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그 좁은 길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감히 결단하고 돌이키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십자가의 도가 인생살이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 마음이 정직하여서 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득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갈림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계명의 주의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자신의 삶을 부끄러운 과거의 오역의 삶을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후대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방책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가리키는 사람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 길에 들어서 주의 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온 쓰는 사람들. 여러분 시인 다윗 왕은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배우고 실천한 위대한 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하나님에게 묻지를 아니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를 즐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 있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여러분 막힌 모든 길,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이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2021년도를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새해는 무조건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어둠 속에서 빛은요 한 줄기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암흑이었다면 이제 새해의 말씀의 빛이 떠오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생 험난한 길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덤불이 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전세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 인도 내주 역사 간섭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